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아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신기함을 느끼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는 한순간의 만족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허기가 지면 예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인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만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랍비란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죠. 제자들부터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생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렇게 무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양식에 대해서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라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양식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양식을 대체할 단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27절에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권력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을 물질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을 명예를 위해 일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26절에 이야기하는 표적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기한 것, 내가
나에게 재미를 가져다 줄 만한 것에만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양식,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 대표적인 양식이 만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들이 수고하였다고 하나님이 기특하다, 착하다라고 해서 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 잘 듣고 순종 잘했다고 해서 그 선물로 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이 열심히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 양 만나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치의 양식만 거두어드려라. 식구수대로 꼭 하루치 양식만 거둬들여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하루치 이상의 것을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머리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많은 만나를 내가 거두어 드렸다. 이 만나는 모두 다 내 것이다. 얼마나 보기 좋으냐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한 가장이라면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내게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많은 만나를 내가 거두어 드렸다라고 자신을 인정해 주기 바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만나가 얼마나 가나요? 하루만 지나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수고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나를 그들의 장막으로 가져왔지만 그것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얼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즐겨 읽는 책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에 이것에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번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월급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양식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겠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정민 목사님은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내가 장막으로 거두어들인 만나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만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보신 겁니다. 그들의 수고로 만나가 장막에 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만나를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정민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물질관은 절대 이기적인 물질관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게 베푸는 은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주신 양식이다, 나에게 주신 물질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만나를 거두어 들이더라도 하루가 지나니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소중한 보물이라고 꼭꼭 간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거지만 끝나더라도 수채구멍에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비닐봉지에 최대한 냄새가 새나가지 않도록 밀봉해서 여름이라면 하루빨리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노력해서 모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나가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욕심내봐야 소용없고 더러워지고 집안에서 냄새만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한 뉴스를 봤는데요. 큰 돈이 들어가는 집일까요? 아니면 자동차일까요? 거액에 당첨된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자신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내가 거액에 당첨됐으니 당신과 나눠 쓰기 아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으니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도 나눠 쓰기 아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첨된 거니까 나 몰래 나 혼자 가지고 있다가 나 혼자 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정을 버린다라고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은 욕심내서 거두어들인 만나가 썩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악취를 내는 것처럼 결국 망하는 인생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에게 선택권을 주자 망설임 없이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버리고 유유히 먼저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며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도성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삼촌 버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부린 결과는 성읍의 멸망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썩어 없어질 양식에 목숨을 거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고 내 것으로 자꾸 모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는 것 아닙니까? 명예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높이 날리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심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움을 경험받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작은 아이가 비록 내 배가 고프지만 이것을 내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불렸습니까? 만일 작은 아이가 작은 것이기에 이것은 나누어줘도 소용이 없어 그냥 지금 내 배가 고프니 내 배만 채우자라고 그 도시락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이 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볼 수가 없게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더 이상 생명나무가 없고 생명의 양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 뜻 자체가 떡집 혹은 빵집, 빵가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장소조차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한 곳 베들레헴 떡집, 빵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맛있는 뷔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소화제를 찾기도 합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서 허리띠 풀어놓고 편한 고무줄 바지 아마 입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만 자보십시오. 아침 되면 아침밥 찾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다 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아침밥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수고로움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렵고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면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생명의 양식은 단순히 육신의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원한다 이야기하고 행복한 세상살이를 원한다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허무한 것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무한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원이 늦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빵을 사러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저 끝에 정말 크고 맛있는 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저 큰 빵이면 내가 충분히 배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큰 빵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빵이니까 주저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공갈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공갈빵이 정말 크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차 있지 않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입에 넣는데 들어온 거는 정말 빵 부스러기밖에 제 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이야기를 다르게 보면 제가 공갈빵을 알지 못했던 무지로부터 온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공갈빵은 큰 몸집으로 저를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를 한번 가져봐. 돈을 한번 가져봐. 명예를 한번 가져봐. 정말 행복할 거야. 정말 즐거울 거야. 짜릿할 거야. 하지만 제가 공갈빵을 깨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명예를 손에 넣고 물질을 손에 넣었을 때 자, 이제 이것을 즐겨보자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아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간다면 제가 보였던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양식은 달콤한 듯하나 다시 허기가 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양식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만나처럼 부패하고 맙니다. 또 제가 무지하여 공갈빵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시간이 지나도 배고프지 않으며 참된 감사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양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유혹하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